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며칠 앞두고 이렇게 대지에 촉촉하게 비가 내려서 참 좋습니다. 다행히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처님 오신 날은 또 날씨가 아주 좋다고 지금 예보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또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더불어서 기쁜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의 스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인류의 그런 공경의 대상이신 우리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그런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인도의 북쪽, 지금은 네팔이죠. 히말라야 산이 보이는 그런 히말라야 산 기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나라는 카필라국이라는 나라이시고 그 나라의 왕이신 정반왕을 아버지로 그리고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해서 왕자로 탄생하셨습니다. 어머니인 마야 부인께서 이제 출산할 시기가 임박하시자 친정인 천비성, 데바다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정인 천비성으로 이제 해산을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도중에 카필라성과 천비성의 중간쯤 되는 지점, 룸비니 동산이라 그러죠. 그 지점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가마를 타시고 이렇게 룸비니 동산을 지나시는데 이제 지금 같은 시기니까 꽃이 만발했겠죠. 특히 이제 아쇼카 나무 무수라고 하는데 아쇼카 나무 꽃이 하얀 꽃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 봄에 제일 처음에 피는 목련이 있잖아요. 목련꽃처럼 그렇게 하얗고 탐스럽고 이쁜 꽃인데 그 룸비니 동산에 그 아쇼카 나무에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야 부인께서 이제 꽃 구경하시려고 가마에서 잠깐 내리셔가지고 그 룸비니 동산을 거니시면서 이 꽃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산기가 오신 거예요. 산기가 오셔가지고 그 산기를 느끼시고 그 아쇼카 나무의 가지를 딱 잡는 순간 이제 부처님께서 바로 그냥 탄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탄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탄생을 다 하시고는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 갓난아기가 벌떡 일어섰다는 거예요. 일어서가지고 사방으로 7발자국을 다 걷고 나서 그러니까 7발자국을 다 걸으시니까 그 자국마다 연꽃이 탁 땅에서 피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탁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이제 다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거예요. 천상, 저 하늘 세계와 천하 이 인간계에서 유아독존이다. 내가 홀로 존귀한 존재이니 삼계계고 이 모든 중생들이 윤회하는 모든 세계가 다 고통스러우니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그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서 행복으로 인도하리라 하는 그런 이제 탄생의 어떤 그런 법문을 태어나시자마자 하셨다는 거예요. 믿겨지세요?
믿겨지세요? 예, 여러분들 이제 아니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성인의 탄생이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조금 신성시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는 믿을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자유도 있죠. 믿고 안 믿고는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갖다가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믿음이죠.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종교적으로 불교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옆구리에서 탄생하셨다는 것. 뭘 상징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옆구리로는 아니죠. 배로 이렇게 낳으셔야 되는데 옆구리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시대 상황을 딱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작은 표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런 그 당시의 사상,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다 보여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인도에서는 인도의 브라만, 힌두이즘에서는요 계급제도죠. 철저한 계급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봉하는 그런 베다라는 경전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 사제계급 종교인들 있죠. 예전에 그 제사장, 뭐 종교인들 이런 성직자들은 신의 입에서 탄생하고 신의 입에서 출생하고, 그 다음에 왕족, 무사들은 신의 옆구리에서 탄생하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라 그러죠. 크샤트리아. 저기 성직자들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평민을 뭐라고 하죠? 바이샤. 바이샤는 신의 다리에서, 넓적다리에서 이렇게 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민들, 수드라. 수드라라고 하는 천민들은 신의 어디에서? 발바닥에서 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시대는 바로 신이 근본이 되고 신으로부터 인권을 부여받은 천부인권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의 모든 존재들은 다 신의 그런 종속, 신의 노예, 신의 어떻게 생각하면 종, 이런 이제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그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신중심의 시대에 계급제도가 철저한 그런 시대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부처님께서 평생에 걸쳐서 혁명이라면 혁명이고 어떤 개혁이라면 개혁이실 것이고 종교인으로서의 삶이라면 삶일 텐데 평생을 부딪혔던 게 바로 신이죠. 신 중심의 세계관. 신 중심의 세계관에 부딪혀서 인간 중심의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귀한 존재이지 신의 노예가 아니다 라는 것을 평생 주장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신에 대항하셨던 분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계급제도에, 여성차별에 대항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탄생의 모습 속에는 부처님께서 걸어가셨던 80여 성인의 삶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혹시 주위에서 보셨어요? 엄마한테서 태어나자마자 탁 바로 서는 경우.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망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서는 거 보셨죠? 근데 이제 네발 짐승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예, 우리도 네 발이지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깐난쟁이 태어나면,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다 누워서 울잖아요. 바로 일어선다든지 네 발 짚고 이렇게 팔로 해가지고
팔다리로 해서 걷진 못하잖아요. 땅바닥에 기어서라도. 근데 망아지들은 바로 툭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 왜 그런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어미가 서서 아기를 낳아요. 망아지를 낳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망아지는 바로 일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마야 부인도 서서 낳았단 말이에요. 서서 이렇게 아쇼카 나무 그 꽃을 탁 탐스러워서 그걸 탁 만지려고 하는 찰나에 그냥 딱 얘가 옆구리로 나왔다면 서서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서서 아이 낳아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잘 없으시죠? 그러니까 엄마도 서서 낳았고 태어난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부처님은 쓰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이 정도 과장은 애교죠. 어떤 데는 뭐 알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아버지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그냥 엄마 혼자서 다 그렇게 그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애교에 불과한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액면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섰다는 것. 그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홀로 다 독립적이고 그 누구의 종도 아니고 그 누구의 노예도 아니고 그 누구의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스스로가 존귀하고 스스로 해탈되어 있고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가 섰다 이렇게 해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스스로 존귀한 존재. 그 누구에 의해서 그 존귀함을 부여받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신에 의해서 존귀해지고 태어난 가문에 의해서 존귀해지고 돈이 많아서 존귀해지고 명예가 있어서 존귀해지고 그런 존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근본의 존귀함은 바로 스스로 그냥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이 다 존귀하신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믿어져요? 믿으셔야 돼. 내가 부처님이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그걸 못 믿으시면 어떡해. 보이지도 않는 건 잘 믿어. 보이지도 않고 실체가 없는 건 그냥 잘 믿어. 어떻게들 그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 자신이 존귀한 존재이고 본래 부처님이다라는 건 잘 안 믿으시더라고. 여러분들 제 뒤에 앉아 계신 노란 할배가 우는 거 보신 분, 웃는 거 보신 분, 눈 찡그리는 거 보신 분. 근데 여러분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하고 부처님이 못 하시는 것도 하시죠. 그러니까 부처님보다도 요 뒤에 계신 노란 할배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여분은 못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모습 그대로 못나면 못난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부처라는 거예요. 뭐 어디 더 잘나져서 어디 뭐 좀 인격을 함양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잘나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은 부처님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기적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면은 존귀하신 분이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서 우뚝 서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7발자국을 걸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7발자국을 걸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 보면 우리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서 중생들은 육도윤회한다 그랬죠. 육도윤회 6군데의 세계를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하는 존재예요. 근데 7발자국을 딱 걸으셨다는 건 그 윤회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육도 윤회를 이제 벗어난 존재, 성불하신 존재, 부처가 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일곱 발자국을 걸으신 건 육도. 어디가 제일 괴로운 세상이죠? 지옥. 그 다음에 아귀. 그 다음에 축생.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아수라. 인간.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천상. 천상. 우리가 선행을 잘 쌓고 살아있을 때 부처님 법에 따라서 노력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천상에 간단 말이에요. 또 살아있을 때 죄업을 많이 짓고 살생하고 살인하고 악행을 수도 없이 저지르고 한 사람은 반드시 또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종교에서는 한번 천상 가면 영원히 천상락을 누리고 한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지옥 고통을 누린다고 하는 종교도 있죠.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천상에 간다 할지라도 그 복이 다하면 다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은행에 우리가 잔고가 다하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떨어지듯이. 또 지옥에 가서 그 지은 죄업에 대한 그런 죄를 모두 사하고 스스로가 그 죄의 업보를 다 그 벌을 받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든지 더 나은 세상으로 다시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진타락이다 그랬죠.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 위로 우리가 활을 쏘아 올리면 그 활이 처음에 쏘아 올릴 때는 영원히 올라갈 것 같지만 힘이 닿으면 다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천상에 가는 것도 육도 안의 일이고 괴로운 지옥에 가는 것도 육도 안의 일인 거예요. 천상에 간다고 해도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주님들, 신들도 유한한 세계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수명이 더 길 뿐이지 우리가 생각했을 땐 수명이 짧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신들의 세계에서는 수명은 아주 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수명이 무한하진 않다는 거예요. 신들 역시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일곱 발자국을 걸으셨다. 이건 뭐죠? 부처님은 해탈하실 분이다. 육도에 윤회하는 그런 윤회를 더 이상 하지 않으실 부처님이 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곱 발자국 걸으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손으로 하늘 위를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뭐라고?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천상과 천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한 존재다. 이런 뜻이죠. 천상은 뭐라 그랬죠? 아까? 신들의 세계. 형이 상학적인 세계. 어떻게 신 그러면 우리가 관념에 있는 경우가 많죠. 관념론이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진 않죠. 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겠지만 우리 불자들이 봤을 때는 신을 믿는 건 관념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믿음인 거예요. 형 이상학적인 세계죠. 신들의 세계, 천상. 천하는 뭐죠? 우리 인간들의 세계. 형 이학적인 세계.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경전에서는 어디에 계셨다 그래요? 도솔천. 도솔천에 그냥 도솔천에 계셨던 게 아니고 그 도솔천에서도 천주님으로 계셨어요. 우리가 천주님 믿는 종교도 많죠. 천주님을 믿는 종교가 많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도솔천의 천주로 계셨단 말이에요. 도솔천은 천상계 중에서도 천상계예요.
천상계 중에서도 제일 좋은 천상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신 중에 신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천신 중에, 천주님 중에 천주님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솔천에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그 천주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계에 하생하셨어요. 왜 부처님께서 이 좋은 천주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계에 하생하셨을까요? 예, 바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지금도 인도 한번 봐보십시오. 신을 믿는 그 종교로 인해서 겐지스강에 수백만 명이 천상 가겠다고 그 신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그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면 천상 간다고 하니까 지금도 그 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백만 명이 겐지스강에서 목욕하고 천상 갔어요? 천상을 가셨을 수도 있겠지. 코로나가 그냥 어때요? 40만 명이 넘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매일. 정말 신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많아요. 너무 안타깝고 부처님이 탄생하셔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파하신 그 인도에서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대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는 건 어떨 때 보면 인도 사람들 조금 좀 그래. 우리 신도들하고 인도를 가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 가보면 아직도 막 사람 사는 게 짐승처럼 사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장로님이 같이 가셨을 때 저한테 그랬나. 스님, 아니 부처님은 하고 많고 좋은 나라 놔두고 왜 인도에 이런 데 오셨답니까? 이런 데 탄생하셨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장로님이 부처님이면 이렇게 고통받는 중생들이 많은데 탄생하시겠어요? 좋은데 탄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큰 가르침을 펴신 지금 인도에서 그렇게 신을 믿는 종교로 인해서 신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신의 뜻이 그러지 않을진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천주의 자리도 버리시고. 왜냐? 천주의 자리 역시도 궁극적인 해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해탈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가 되고 성불하시기 위해서는 천주의 자리에 머무를 게 아니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해야 성불하시니까. 중생 구제가 목적이긴 하지만 또 역시 당신의 성불, 마지막 깨달음을 위해서 그 자리를 버리시고 하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기도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천주 자리에 오르셨으면 그거 버리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지 않지. 그래가지고 탄생하셔서 왕자로 태어나셨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시대의 최고의 애언가가 애언하기를 이 아이가 자라면 인도를, 이 제국을 통일하는 그런 대전륜왕이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큰 왕이 될 것이다. 제왕이 될 것이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지위도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버리셨단 말이에요. 천상의 즐거움을 우리는 구하죠. 죽어서는 천상 가는 걸 다 우리는 구하고 살아서는 이 인간계에서는 뭘 구해요? 재물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어떻게 사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게 다 인간계 아닙니까? 인간계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들 아닙니까? 그러한 가치를 부처님께서는 다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처럼 보장이 안 됐으면 모르겠어. 우리는 보장이 안 됐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부처님께서는 다 보장되어 있죠. 그냥 뭐 왕궁에서 그냥 잘 성장하시면 그런 대제왕이 되실 분인데 이거 역시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인간계의 그런 용락도 버리셨다는 거예요. 천상의 즐거움도 버리시고 또
인간계에 하생하셔서도 보장된 그런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의 그런 모든 보장된 즐거움을 다 버리시고 출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솔 천주의 지위도 버리시고 전륜송왕의 지위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교를 잘 이해 못하고 또 불교가 왜곡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유아독존 그러면은 그런 뜻으로 쓰여요? 아니죠. 나 잘났다. 세상에서 나만 이기심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불제자로서 안타까워요. 본래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런 큰 사자우를 하신 거예요. 신의 노예로도 이제 살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 삶 속에서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해서 스스로 괴로움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앞구절만 알아. 근데 중요한 건 그 뒷구절이에요. 뭐라고요? 삼계계고 아당한지. 모든 세계가 다 고통스러우니 내가 마땅히 그들을 행복하게 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이 정신이 바로 불교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지혜만 강조하지 자비를 우리는 도외시해요. 그렇지만은 자비행이 없는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참다운 지혜가 아닙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부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부처님의 자비행으로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실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가 지금도 이렇게 구복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게 신뢰받지 못하는 게 바로 부처님의 이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왜?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시니까 모든 중생이 다 본래 부처님이셔. 근데 부처님으로 못 살고 서로 그냥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 되겠다. 본래 부처님임을 모든 중생이 다 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자각시켜서 그들 역시도 행복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내가 이끌리라 하는 그런 이제 강력한 그런 전도 의지, 중생 구제의 그런 실천력을 이 구절 안에 우리가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뜻을 명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생 구제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깨달음을 구하고 또 불교 신앙을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대부분이 다 구복신앙이고 설령 깨달음을 구하고 도를 구하는 사람마저도 마치 잘난 사람 되려고 하듯이 깨달아버리면 세상에 영광을 얻어서 내가 아주 명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욕심에 기반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우리 불제자들 중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의 아픔을 껴안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절에 다니고 수행하는 불제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스님부터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자기 그런 불제자의 모습을 한번 스스로 돌이켜 봅시다. 그러한 길 속에 성불의 길이 있고 해탈의 길이 있고 부처가 되는 길이 있고 내가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길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소원이 성취되는 길이 그런 중생 구제의 실천 속에 우리가 그러한 길이 반드시 있는 것인데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수행하시고 깨달음을 구하는 그런
불제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런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뜻,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리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길, 그걸 명백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탁 이 입력을 시키셔야 해요. 강제로라도. 중생구제,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아픔을 껴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실천 속에 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지, 그 외의 길들은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자로 태어나시기 전에 도솔천의 천주로 있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까? 역사적 사실은 아니죠. 종교의 영역이죠. 우리 경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시는 태몽 이야기가 유명하죠. 상아가 6개 달린 코끼리가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태몽을. 마야 부인께서 어느 날인가 낮잠을 탁 자고 계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밖에서 하늘에서 좋은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야분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2층에 이제 탁 난간에 기대서 그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나 그러고 탁 서서 보는데 저 하늘 저 멀리서 별빛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별빛 같은 게 탁 보여. 그러더니 별빛이 그냥 자기한테로 쏙 온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와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코끼리였던 거예요. 흰 코끼리. 우리 여기 백상거사님도 계시는데 흰 코끼리죠. 흰 코끼리인데 보통 코끼리가 상아가 5개인가 그렇죠. 근데 이 부처님 태몽에 등장한 코끼리는 상아가 6개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는 태몽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이 상아가 6개 달린 코끼리가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쏙 들어오는 걸 탁 꿈을 꾸다가 깨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태기가 있어가지고 임신을 한 거예요. 원래 정반왕하고 마야 부인은 왕이기 때문에 후손이 급하죠. 근데 40이 넘도록 자식이 안 생긴 거예요.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옛날로 치면 40이면 할머니예요. 40이 넘어가면. 그 나이에 이제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야 부인께서도 부처님을 낳으시자마자 돌아가셨던 게 많은 나이에 그렇게 출산을 하셔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태몽을 꾸시고 부처님을 이제 잉태를 하셨는데 부처님을 잉태하시고 나서 그 카필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자가 사슴하고 같이 뛰어놀고 뱀이 개구리하고 막 서로 어울려서 신나게 놀고 또 눈이 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안진뱅이 분들이 요즘으로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비하되니까 여기 걷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몸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 다 일어나고 등이 굽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등을 다 굽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경전에 나와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믿어야 될까? 우리가 봤을 때는 기적이죠. 기적. 종교인들이 사기치면 그런 거 갖고 사기를 많이 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생들은 또 그런 데 잘 속죠. 막 부흥회 한다 그래가지고 막 휠체어에서 일어나면은 막 다 이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잉태하고 마야 부인의 마음 속에 다투는 마음, 살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다 없이 자비로운 마음, 그런 마음만 생겼다는 거예요.
눈먼 장님이 눈을 떴다는 건 지혜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귀머거리가 말을 한다는 건 진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고 마야 부인이 항상 진실을 얘기하고 아이를 갖고는 항상 진실을 얘기하고 지혜,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실천하는 삶을 의미하죠. 그냥 그건 상징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등이 굽었던 사람이 등이 펴졌다는 건 뭐예요? 비굴한 삶, 왜곡된 삶을 버리고 바른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는 마야 부인이 이 좋은 생각을 해서 잉태했을 때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겠어? 호명보살이 어머니 마야 부인의 뱃속에 들어가니까 마야 부인이 마음이 그렇게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어느 게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건 아이를 가진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교라고 하죠. 여러분들 간혹 와가지고 스님 태교법 좀 가르쳐 주세요. 최고가 금강경 읽는 거라 그러잖아요. 최고의 태교가 금강경이라고 하거든. 가르쳐 드려. 근데 안 해. 좀 와서 물어보고 가르쳐 주면은 좀 읽고 그러면 좋을 텐데 맨 물어보고 실천은 안 해. 하기 싫은가 봐. 그리고 뭘 해요? 아이 가지고 나서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짜증내고 썩내고 그런 마음만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 자식이 뱃속에서 다 느낄 텐데 어떤 자식이 태어나는 건 다 어머니가 결정하는 거지 자식이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이요 다 큰 꿈을 갖고 그렇게 태어나서 성장해서 다 부처님 같은 아들이 될 수 있고 원효대사 같은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막아요? 부모가 그 길을 막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보면 우리 어린이법회 아이들도 보면은 청소년기에 보면은 이 큰 꿈을 갖고 내가 큰 인물이 돼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다고. 근데 부모가 뭐라 그래요? 출가한다 그러면 네가 무엇 때문에 네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니도 세상 독실한 불자세요. 세상 독실한 불자인데 제가 어머님 저 출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면 안 돼요. 신학대학 가시면 안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독실한 불자인데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히려 아이들의 그런 큰 꿈을 가려버리고 막는다는 거. 다 우리 아이들이 다 부처님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고 원효대사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서 우리가 우리 불자라면 그러한 의미들을 정확히 알고 이해해서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실천하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부처님의 그런 깊은 그런 자비의 마음 우리가 늘상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 함께 497쪽 부처님 오신 날 발언문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을 모두 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 발언문 함께 봉독하고 오늘 법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함께 발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 발언문. 지혜와 자비 가득하신 부처님, 미망 속 일체 중생을 위하여 도솔천 내원궁에서 백상을 타고 내려오사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시니 칠보의 묘연화 놔두시고 계시오입 중생제도 80평생 다 하셨네. 참으로 거룩하시고 희유하신 부처님, 이 사바 세토에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온 누리의 무생명들이 하나같이 무시 생생 윤회 속에 짓고 지은 무량업 덜어내고 귀와 찬탄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눔의 봉축대열의 작은 소망의 등 희망의 등불 밝혀들고 사생의 어버이 오심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발언하옵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와 사랑이, 어둠이 있는 곳에 밝음과 희망이, 가난이 있는 곳에 풍요와 감사가,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반성이,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와 안식이, 원망이 있는 곳에 용서와 이해가, 미움이 있는 곳에 양보와 협력이, 욕심이 있는 곳에 나눔과 베품이, 성냄이 있는 곳에 진정과 아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빈자 일등과 같이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혀 온 중생이 미중요한 지혜 얻고 해탈열반 이루게 하여지이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부처님 탄신의功德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전해지고 그 밝은 광명이 모든 존재들에게 다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